어제 수요일 예배인들을 못했습니다. 좀 이렇게 몸이 좀 피로가 좀 쌓인 것 같아서요. 특히 요즘 코로나가 자꾸 이제 변종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도 이렇게 쉽게 벗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피곤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코로나 이건 시대적인 사건인데,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찾아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맡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시대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자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굉장히 전도자에게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구나. 쉽게 말해 하나님을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놓고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정말로 이 예배 그래서 제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놓고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나라의 법으로 예배 금지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요. 또 뭐 이렇게 혹시 뭐 장로나 또 이렇게 중직자들은 어떤 의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모임에 대한 자제를 이제 요청받기도 했고요. 또 우리들 자신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일을 약간 이렇게 꺼려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배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에게 회복된 첫째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 권세 회복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어요? 피 뿌림.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졌단 말이죠. 제 은혜로. 그래서 이제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니까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되었는데, 하여튼요, 이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들을 주십니까? 목숨값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이 예배는 이렇게 절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가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뭐냐? 24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주십니다. 아니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희생시켜 가면서 회복시켜 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또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배 때.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24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보좌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여 오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임하여 오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참 우습게 좀 소홀히 아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그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목숨값으로 회복된 하나님은 절대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당신의 목숨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부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진짜 이건. 그래서 그때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복음과 언약이라니까요. 말씀. 그래서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쩐다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의 축복으로 또 임하여 오신다니까요. 예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삼철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몇 개월 교회 안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을 예배 회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진짜 예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예배를 진짜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예배자를 나왔는지 그 예배의 절대 가치를 알고 그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 때요, 아무나 집중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그리고 사단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절대 가치를 깨닫고 예배만 절대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 끝납니다. 진짜 끝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할 때마다 예배한 자는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요, 진리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요, 그 예배의 절대 그 축복을 우리가요, 누릴 수 있는데, 뭘 어떻게 누리냐?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 현장에 인도받는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보좌에 성취시키는 능력으로 또 임해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예배의 이 비밀을,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요, 평상시에 진짜 사모직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아십니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져요. 아주 감사함으로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다윗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다윗은 뭘 잘했습니까? 평상시 묵상을 잘했잖아요. 평상시 사무직 붙잡고 다 보좌 24시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낮에 아침에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시편 12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완전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사단 마귀 지옥 권세에서 자유함을, 해방함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요. 꿈꾸는 것 같았다. 저와 이 예배가요, 진짜 사단의 12가지 그 여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막 메워놓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 묶인 거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막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맛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다 누려져야 됩니다. 와, 너무 감사가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꿈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비전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막 큰 소망이 탁 생기고요. 막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다니까요. 평상시 사무직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예배 때마다 그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각되면 감사하고요. 예배 때 교회 나오는 것이요, 신하가 막 궁궐에 임금님이 지금 신하를 지금 뭔가를 막 준비해 놓고 선물을 준비해 놓고 다 신하를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그때 막 그 신하가 얼마나 설렘과 기대함과 또 감사함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 궁전에 들어갔겠어요. 그런 심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배우로 쌓아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본 동네라 그 소리는 예수님이 본래 살았던 동네 그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의미로 본 동네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여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갔더니 막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그때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중풍병자를 데려왔으면 왜 데려왔어요? 고쳐달라고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죄사함을 받았대. 병 고쳐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기 지금 뭔 소리야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뭔 소리지?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고 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게요 똑똑한 게 문제예요. 이게요 성경을 모르면은 다행히 이게 오히려 이런 데는 성경을 모르는 게 나아요. 알으려면 복음적으로 진짜 성경을 정말로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성경을 많이 보고 가르치고 있는 여기 서기관. 이 서기관이 3절입니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한대. 이 사람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4, 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지금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여기 서기관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어느 것이 쉽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과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냐고요? 어떤 것이 쉽겠어요? 이거 키우고 대답해봐. 이거 키우고. 자, 권현주 사모님 키우고. 죄사함. 그 쉽다. 또. 자, 또. 오케이. 또. 키우고 대답해봐요. 손들어요. 누구? 자, 김하자 전사님 뭐가 쉬울 것 같아? 예수님 편에서 보면 중풍병자 일어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예수님 편에서 보면 중풍병자 일어나는 것이 쉬운 것 같다. 이제 잘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봐야 돼요. 어느 쉽겠느냐? 되게 병 낫는 게 어렵다고 생각들 할 겁니다. 왜? 죄사함 받는 건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거든. 근데 예수 믿었는데 내 병은 잘 안 나서. 그렇잖아요. 내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오케이.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내 병은 잘 안 났거든. 내 고질적인 문제는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건 쉬운데 문제 해결되는 것이 어렵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이고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지금 틀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틀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게 쉽겠어요? 중풍병 낫는 게 쉽겠어요? 중풍병 낫는 것이 천배, 만배, 억만배, 진짜 수억만 배 주님 앞에서는 쉬워요. 죄사함 받는 것, 그게 어렵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노력으로, 우리의 착함과 선행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본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내 문제 해결 받는 것이 문제, 그게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뭐 병이나 낫고 뭐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요, 해결돼도 안 되고, 해결돼도 되고, 해결 안 돼도 돼요. 진짜 우리의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문제. 전혀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노력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안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럴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게 쉽다니까요. 쉬워요. 예수님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니들에게는 저 중풍병자에게는 저 병 고치는 거, 그게 지금 병 고침 받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 쉬운 것부터 하지 않은 이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서기관들은 안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사의 권능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러니까 저기 신성을 모독하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그 죄 문제 해결을 해 주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셨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 진짜 나는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오냐? 아니면 진짜 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회복되고 그것을 진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한 번 더 유이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거냐 예배 드리는 거냐 질문해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여기에서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내가 3, 6, 11장 상태냐 1, 3, 8 상태냐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은 3, 6, 11
그 사상과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을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와야만이 이 진짜 근본의 축복,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 6, 11장에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 그 배후에서 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거에 기준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복음입니까, 사람이? 무슨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나는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는 여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당하고 저렇게 설교관들처럼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딱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때 어떤 애기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온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 잡았다니까요. 또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랬냐고. 어떻게 맨몸으로 그것도 여자가. 그 여자가 하는 말이요. 저녁에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인 줄 알았다고. 강도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잡겠어요? 늦게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인 줄 알고 접했는데 알고 강도 이제 잡은 겁니다. 자꾸 질문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네가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거의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만나면 간단합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간단한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아야 만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죄사함을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맞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 병 낫게 하려고 왔는데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도 고쳐줬어요. 그래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것을 이제 중풍병자, 불치병자가 하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이렇게 들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 그 나쁜 건 아니죠. 그 나쁜 거니까 은혜가 좋죠.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진짜 근본의 복음은 못 누립니다. 내 문제 해결됐든 안 됐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더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문제 아니네. 그리스도 만나니까 아무 문제 아니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네. 그래서 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매주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매 시간이 삼설기 응답을 누리는 진짜 날마다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마다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자꾸 내 문제와 관계성 있는 말씀만 찾으려고 그래요. 아주 그 문제 들고 와서 막 문제 해결 받으려고. 여러분, 오늘부터 제자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 나하고 안 맞으면 말씀 듣다가도 그냥 덮어버린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이 막 진짜 막 한 10시간에도 안 길어. 그 중에서 이제 에이 어머니 창가에 떨어져 가서 죽어. 유두부처럼. 진짜 그 정도로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 달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거 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쓰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심부름 할 때요,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심부름을 해야 돼요. 저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 가쁘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오늘 받은 메시지는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인생은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나타나는 현실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그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의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제자는 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내 문제 있고 그것이 문제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나는 그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다. 그 신앙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잡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상시 자유처럼 아침에, 밤에, 낮에. 다니엘은 하루에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서밋타임. 거기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강단에 주신 말씀을 붙잡아서 사모집 뜻대로 이것만 회복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병든 현장,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 여러분들 살려낼 수 있는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